보이리라. 아멘. 우리 금요 우리 지유학교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냈다가 친바벨론 파라고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오늘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억울한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뭐 했냐면 딱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런 진짜 생각이 든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또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진다. 이걸 진짜 100% 믿는다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또 이렇게 뭐 힘든 일 있으십니까?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또 오늘도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의인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그죠? 노아가 진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핍박을 했고요. 심지어 가정에서 이 아내와 자녀들도 핍박을 했어요. 그거 왜 만드냐? 그거 만든다고 뭐 우리가 진짜 축복받냐?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뭐 했냐? 계속 기도하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은 다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주변 사람이 다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 인본주의 많이 썼습니까?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때서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롯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땅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기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된 거예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좋은 땅을 구하면 나는 나쁜 땅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롯은 결국 실패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318명의 가병 응답을 받은 거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 뭐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뭐 야곱 얼마나 뺀질뺀질했습니까? 그죠? 인본주의의 완전히 대가였습니다. 근데 해도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물질들 다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천사를 보내시고 사각다리에 이 천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뭐라 했습니까? 네가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 조금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셉도 보세요. 그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 못 드릴 만큼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죠? 진짜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한 겁니다.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그죠? 그 다음에 가문, 그 다음에 국가가 다 살아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80세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것이 딱 하나예요.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죠? 시간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문인방개 문설주에 피 바르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한다 그러면 환경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진짜 기도한다 그러면 위기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고 기도 안 하는 게 위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기도는 뭐냐? 그죠? 중요하죠. 기도는 뭐냐?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중흥부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약속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알다시피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 요걸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그죠?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죠?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신다. 소리 지른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 생각에 지금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신음 많은 소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요걸 갖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이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에게 뭘 준다 그러면 나쁜 걸 줍니까? 좋은 걸 줍니까? 좋은 걸 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할 거야. 그죠? 기도해도 좋은 거 응답 안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그죠? 그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응답이 옵니다. 아시겠죠? 여기 누가 나오냐면 가부가 나오죠. 그죠? 가부가 나오는데 이 재판장에 가서 계속 상속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번거로워서 그죠? 응답해 주겠다. 그 얘기합니다. 번거로워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얘기.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막 붙잡으면 하나님 응답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포기하지 않고 그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는데 이거 주세요, 저걸 주세요. 계속 막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고 한번 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 포기라는 것은 많이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죠? 보통 응답하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번거롭게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약 올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시간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실 줄 나는 믿어요. 그죠? 그럼 누가 더 안달날까요? 하나님 더 안달나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 길로 보셨잖아요. 그죠? 누가 아빠가 엄마가 해준다 그러는데 안 해줘. 그럼 약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3절 14절입니다. 그죠? 같은 이제 내용이죠.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 얘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우리 그 16절 말씀이죠. 그죠?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그죠?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요한복음 15장 뭐 7절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죠?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도 그죠? 응답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죠? 요게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과학은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물이 몇 도에서 끓죠? 99도에서 안 끓잖아요.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죠? 구름이 많이 끼면 그죠? 뭐가 와요? 비가 오죠. 그죠? 먹구름이 많이 끼면 그게 과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과학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뭘 체험하냐면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뭐 반주를 한다든가 찬양 인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말씀을 듣는다든가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체험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은혜가 이제 좀 새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쭉 말씀해 보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보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냐면 연약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죠? 기도할 때 누구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요. 이때 뭔가 은사도 드러나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나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18장 우리 10절 말씀에도 그 이제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2장 1절에서 25절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걸로 알고 마가다라 빵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죠? 꽁꽁 묶였던 베드로를 탈출시키고요. 그 잘못으로 진짜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묶인 그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죠?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그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마가다라 빵으로 가죠. 갔더니 이 한 여자가 나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자기를 잡아가는 줄 알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올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그걸 안 믿어요. 그죠? 근데 진짜 문 열어주니까 누가 더 왔어요? 베드로가 더 온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때 막 난리가 나버렸죠. 막 서로 방언하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막 은사라든가 뭔가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막 생각이 막 바뀌어요. 그다음에 마음에 뭔가 막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게 확 와요. 그죠? 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요. 이 되죠. 그 후에 또 막 은사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제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성역사에 나서 진짜 자기 것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죠? 다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가족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죠? 진짜 뭐 금종료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29절에서 31절, 그죠? 여기 보면 담대히,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뭡니까? 심판 받는데 거기서 판사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판사 앞에서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막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저히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다른 거 다 얘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쫄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음의 위기 속에, 그죠?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옛날에 갈릴리 어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갈릴리 어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베드로가 담대해지는 이런 막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담대한 은혜가 있길 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진짜 색깔 다른 사람들, 그죠? 흑인이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죽였던 원수도 있는 겁니다. 헤롯과 적동생 마나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죠? 성격으로 하나 되기 힘들어요. 남자 여자 하나 안 됩니다. 여자는요 평생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도 평생 여자를 몰라요. 그죠? 구조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한 가지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 보면 또 바울이 진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바울은 어디 전도하기를 원했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뒤틀어 버린 거예요. 그죠?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죠? 평생 모든 걸 다 계획해 놨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바꾸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계획 다 세워 놓는데, 그죠?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요, 내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로마 복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체험되어지면 내 생각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죠? 내 마음, 내 계획을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우리 13절 바울은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죠? 비전이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정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어떤 현장에 가든지 뭐부터 했냐?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죠? 기도처부터 찾는 거예요. 그죠?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바울은 항상 어디 가든지 기도처부터 찾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그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죠?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주의 천사들이 뭡니까? 동원되어지죠. 주의 천사들이 도움을 주죠. 히브리서 우리 1장 14절 보니까 그죠?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누가요? 천사가. 모든 천사들은 그죠?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누굴 보내주냐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을 담당하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사단이 루시퍼예요. 루시퍼의 전공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그죠? 찬양 천사장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마귀의 대장은 전문이 뭐냐? 전공이 뭐냐? 찬양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천군 천사의 지금 대장 미가엘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싸움하는 천사장입니다. 그죠? 군대 장군하고 그죠? 학교 선생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군인이 이기죠. 군인은 뭐가 있어요? 총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부 장관은 연필이 있는 거예요. 연필과 그죠? 대포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죠? 물론 머리 잘 굴리면 뭐 지식 있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가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금방 또 고백한 것처럼 말씀드린 사도행 12장 1절에서 우리 10절 그죠? 말씀 보면 그죠?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는데 천사 한 명으로 베드로를 그죠? 구출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천사 한 명이면 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천군 천사 한 명을 저에게 보내주옵소서. 그죠? 우리 가정에 보내주옵소서. 그 천군 천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그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문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막 또 이야기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그죠? 우리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진짜 죽을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죠? 모든 물건 다 집어 던지고 14일 동안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밥 한 숟가락 못 먹을 정도로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막 터진 거죠. 근데 바울이 그때 뭐 했습니까? 그죠? 원망, 불평, 불쌍했을까요? 오히려 더 바다 밑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배 밑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면 배 밑으로 더 가려고 그럽니까? 배 위로 올라오려고 그럽니까? 그죠? 그죠? 우리 막 그 배 밑으로, 바다 밑에 아니라 그 배의 가장 밑으로 막 숨겠어요? 아니면 그게 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살려고 할까요? 그죠? 우리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 그렇게 막 뒤집어질 때, 그죠? 방송이 그래 안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왔을까요? 그죠? 뭐 갑판도 그쪽으로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타이타닉 봤잖아요. 그죠? 그게 막 물이 잠기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막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고 더 어떻게 해요? 더 배 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때 유명한 단어가 그 말씀이 사도행 27장 24절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 276명을 너희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는 조금 손상이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밖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사람들이 누구 말 들었냐? 다 선주,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선주가 뭡니까? 배의 주인 아니에요. 그죠? 그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가면 풍랑을 만난다. 그죠? 배 주인이면 그 말 딱 들으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풍랑만 배가 뒤집어지면 돈이 몇 수십억 날아가잖아요. 그죠?
276명이 탔으니까 얼마나 큰 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는 풍랑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냥 가면 돼 라고 얘기해요. 선장, 그죠? 선장이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선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장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나중에 선주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냐면 바울의 말을 듣죠. 그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문제 만났다. 그러면 진짜 누구 따라가야 되냐? 기도한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스펙, 그 다음에 자기 경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 문제 진짜 왔을 때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테니스, 탁구 이렇게 치잖아요. 그 저보다 잘 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우리 모임에도 있거든요. 그래 이제 옛날에 저보고 탁구를 좀 못 친다, 테니스를 못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그 밑에다가 다 이제 그 성경 구절 다 보냈죠. 찾아보라고. 탁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탁구에 대한 언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테니스에 대한 언약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탁 보내는 거죠. 그 성경 구절 탁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떤 성경 구절이라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성경 구절. 그죠?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걸 보내는 거예요. 재미있게 보내는 거죠.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또 뭘 보내냐면 이제 성경 보면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다. 이런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성경을 딱 써서 읽어봐. 쭉 찾아보죠. 형님이 나중에 배웠는데 먼저 된다는 얘기네. 농담삼아. 당연하지. 농담삼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만 농담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 주은이 앉아 있지만 주은이 어릴 때 잠잘 때마다 노래 하나 불렀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노래. 그죠? 하나님은 계실까? 너무너무 궁금해. 하지만 요셉분이 계신 것이 분명해. 그럼 뒤에 그 노래가 뭐냐면 요셉을 당할 자가 없네. 이 노래예요. 그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기도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복음 다음으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 뭐가 꺾이냐면 이게 꺾입니다. 불신앙이 꺾이고 불신앙이 뭡니까? 무너져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나쁜 게 아니라 염려 계속하면 뭐가 찾아와요?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그죠? 근데 염려가 아무리 찾아와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뭡니까?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염려가 뭡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370장 여러분 찬송 들어보세요. 그죠? 그대로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원인을 주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강한 자가 결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먼저 결박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결박 기도 안 하면 기도도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하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에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도 기도할 때 먼저 결박 기도부터 하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받들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정희 집사님 보니까 요즘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결박받고 떠나갈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8장 22장 28절 29절 아닙니까? 먼저 뭐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뭐 하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죠? 우리 기선제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싸움할 때 남자들 누가 이겨요? 어떤 사람이 이기죠? 많이 때린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죠? 코 한 대 때려서 쌍꺼풀 터지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기선제압이에요. 선빵이라 그러죠. 그죠? 요즘 선빵하면 큰일 나지만, 그죠? 사단에게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이고 놀고 있네. 에휴 기도 잘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사단을 놀리는 거예요. 그죠? 사단 간지를 피는 겁니다.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는 허감이시는 건 예수님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선방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우리는 결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넘어서 뭘 주십니까? 해답을 주셔요. 그러면 해답이 안 나온다. 그럼 뭡니까? 계속 뭐 하라는 시간표예요? 기도하라는 시간표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답을 잘 안 줘. 왜 답을 안 줄까요? 그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그죠?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진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지혜를 탁 주십니다. 분별력 주시고 지혜 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이 확신을 탁 주죠.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거 뭡니까? 확신을 탁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응답 받는 것도 확신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확신이에요. 그것도 기도응답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뭡니까? 응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수점 말씀 보니까 제한된 집중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새벽 기도 시간에 제한된 집중을 해라. 선택된 집중을 해라. 금요 예배 때 선택적 집중을 해라.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내에서 집중을 해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 얘기 나왔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 기도 그래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집중 요게 정시 무시 집중 요 기도만 해도 사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 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아무 데 가서 두드리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 제목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확실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두드리면 안 열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요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경 밑에 가서 두드린다고 1층에 두드리면 요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강단 기도 제목이 있고요. 원단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런 거 붙잡고 기도해도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가운데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찾는 가운데 찾길 바라고 두드리는 가운데 열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열려라 참깨. 그죠?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뭐 금요 치유학교 수요 예배 정하니까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정시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식기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뭐 잠자기 전에 뭐 그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뭐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교회 시간표에 맞게 기도하는 게 가장 바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아니면 산으로 갑니다. 그죠? 방향이 안 맞아요. 그죠? 우리 부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라면 우리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교회 시간, 그 다음에 개인 시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막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셨냐? 지혜가 넘쳐났잖아요. 박수술격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4번의 총리를 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한 번 총리했는데 4명의 왕이 바뀐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일자 무식입니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할 정도로. 그죠? 대단한 축복 받았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죠?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에 뭐 109절 중에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게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기도하면요 막 무식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준비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님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장소를 정해서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죠? 그 다음에 뭐 17장 1절 그 다음에 18장 4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렇게 쭉 보면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루디아 그죠? 야손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 이런 데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그랬죠. 기도는 또 노동이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노동이 되면 안 되죠. 기도할 때 진짜 평안이 오고 진짜 응답이 오고 세임이 오고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막 너무 하는데 뭔가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뭐 문을 열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누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